지금 믿음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또 뵈러 또 나온 자리에 또 손주들도 앉아 있네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다음을 준비하는 것. 미래를 알지 못하니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할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후세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지요. 그런데 참 전 세계를 보면 이 어린아이, 이 자녀 세대에 대한 대우나 그런 환경들이 예전보다는 우리나라도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 하여도 그러나 그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부모 세대들이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된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됨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짐이 아닌 복으로, 부담이 아닌 귀중한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를 랍비, 그 이스라엘 사회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지도자들, 랍비에게, 선생에게 자녀를 데리고 가서 축복받는 것, 축복받게 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확신하여서 데려왔다기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나라 말씀도 가르치죠. 또 기적도 행하죠.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생각하였겠지요.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주고 하는 랍비와 같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아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렇게 부모가 데려가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부모된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도이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만 누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 세대도 함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믿음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 속에서 부모 세대는 자기의 마음에 새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라, 알려줘라. 언제든지 일상생활 속에 주일 예배 때만 일주일 가운데 6일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다가 주일에만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 세대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새긴 말씀에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라. 부모 세대가 예수님에게로 자녀들을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온전히 믿지 않는데, 부모 세대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체험이 없는데,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그래서 자녀에게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말로만 한들 어떻게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 세대가 앞서서 믿음과 사모함이 있어야 하죠. 어린아이를 또한 인도할 때에는, 자녀 세대를 인도할 때는 반드시 소원이 있어야 하죠. 오늘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만져주심, 쉽게 말하면 축복해 주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자기의 자녀들을 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란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길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 부모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만져주심을 통해서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자녀의 행복과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데리고 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때 먼저 부모 세대가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이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영적인 접촉을 통해 교제하기를 바라야 되죠. 주님의 사랑과 중보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그 은혜와 복, 그 인생을 진리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 세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하죠. 막연한 기대, 막연하게 어디에다 기대면 좀 더 낫겠지, 여기도 기대고 저기도 기대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모 세대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도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 자녀들이 본받고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녀의 행동이 내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런 것들을 문득문득 느끼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부모 세대가 하는 것을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파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워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러한 일상생활 가운데에 신명기 말씀처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 세대가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알리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옴을 용납하고 부모 세대는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오해한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 또 어린아이 꾸짖어요. 제자들이 꾸짖는다라는 것은 불만을 가지고 비난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피곤해 하시고 힘드시겠다라는 마음이 전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건 하나의 관습적인 행위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이유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선 것이죠. 어찌 보면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아이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 세대가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전제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꾸짖었다. 정중하게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힘드시니까 조금 뭐 이렇게 배려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셨다. 제자들의 꾸짖음을 주님은 오히려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시고 금하지 않는 분이심을 몰랐던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존재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의 마음은요, 마가복음 10장 14절 중반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셨죠.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가치 없어 보이고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 그러나 이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고 영접해주면
그것이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 가치 없는 존재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분란을 일으키냐라는 식으로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오해,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생명,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신다. 막지 않으시고 문을 열고 모든 영혼들이 오기를 원하신다. 사람이 오해하여서 자기의 편의대로 그 걸음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 어린아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만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교동문에도 겸손한 자,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이 겸손함, 이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품, 대표적인 성품을 비유하여서 어린아이의 성품과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몫을 잘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한 겸손, 그리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온순성,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의혹 없이 신뢰하는 태도, 특히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아이들, 부모를 믿고 따르는 아이들의 모습, 이러한 가진 성품, 그것을 예수님은 이런 자의 것이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 순수함으로, 믿음으로, 의심치 아니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부모의 손을 놓지 않고 쫄쫄쫄쫄,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서 행복해하는 것과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듯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는 너무 어리다라고, 그리고 귀찮게 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치 않다고까지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아이에 품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아이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잘못 배우면 평생 어긋난 길로 가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10살 이전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미 그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는 것,
참으로 그의 신앙 성숙과 인격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사랑과 철저한 보호와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책임지고 다스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길에 나옴을 용납하고 어떤 이유로도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판단의 기준을 내 생각에만 맞추지 말고 주님의 기준에 맞추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금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녀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자리를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는 있지 않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주님을 만날 때 부모의 양육과 가르침보다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져 가는 줄 모르죠. 그렇기에 부모들의 잘못되어진 판단과 생각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부모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허용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0장 16절 상반절을 보니까 자기에게 나온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안고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부모들의 마음, 친밀함과 사랑, 축복,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멀찌감치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죠. 친밀감 아닙니까?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게 한 것이죠. 말로만 사랑한다 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어린 자녀들, 또 자녀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참 사랑 표현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참 어색하고, 뭐 말로만 해야 되냐, 표현을 해야 되냐, 그냥 그렇게 있으면서 알아듣지. 참 그러면서 쑥스러움을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할 때가 많은데, 표현되어지는 것이 진정 사랑의 핵심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셨어요. 부모들의 소원대로, 만져주시길 바라는 대로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아이들을 기도하고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 위에, 그들 어린아이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고 머리에다가 안수해 주시는, 그러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은 끝이 없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축복하셨다, 축복하다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어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축복. 행동은 한 번으로 축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축복해야 된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요. 부모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해야 됩니다. 반어법, 이 빌어물 놈아,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혹시라도 귀신들에게 잡혀갈까 싶어서 옛날에는 그래서 반어법적으로 이 빌어물 놈아, 어디 죽을 놈아, 그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에게 잡혀가지 않으려고. 예전에는 병으로 여러 가지로 막 일찍 죽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 세대에 그렇게 대했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무조건 축복의 대상입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모든 악의 세력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모두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녀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옴을 방해하는 일은 그의 구원을 방해하고 저주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부모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자녀가 저주받는 일에 앞장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자녀가 행복해지고 축복받는 일, 그 일을 앞장서서 그가 성인이 되어서 또 다르게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때까지 그 역할을 부모 세대는 해줘야죠. 예수님에게 나오는 일을 막는 것, 공부해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 그게 먼저다. 그래서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부모가 먼저 막아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일은 부모 세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지었던 그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소설가이죠. 그는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가장 영향력을 주는 분은 어머니다라고 말했어요. 폭력적인 아버지와 달리 신앙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와는 달리 따뜻한 사랑을 어머니께로부터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를 어떻게 배웠느냐? 구약과 신약의 성스러운 이야기라는 그림책으로 그를 배웠대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이 자녀들을 손잡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재우고 하였어요. 하루에 3차례나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자녀가 말하기 시작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대요. 그러한 교육 가운데 자라난 이 요한 웨슬레가 또한 그런 감리교를 또 장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는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벌받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위대한 사랑을 주셨다. 그래서 너는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받는 자다.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그들의 자존감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가르침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상황, 능력, 그 다음에 이런 재력, 재능, 그런 것들 때문에 평가받고 평가절하되거나 아니면 배척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하고 그런 대접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줍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가면, 그 자리로 함께 나오게 하면, 그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야. 다른 사람을 나는 미워해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위대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빚진 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야.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알잖아요. 우리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건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가정 안에서 건강한 사랑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지 가정 안에서부터 배우질 못하니 사회에서 나간, 그러니 본 대로 받은 대로,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자기 사랑받기 모르고, 그래서 사회가 더 악해져 가고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부모에게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인도할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이요, 우리 가정의 미래가, 그리고 온 세상과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히틀러의 참모 괴링이라는 사람이 사형 집행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은 교회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가 마지막 순간에 알았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대로 장구하게 지켜줄 것이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은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님이 이 어린아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우리의 미래가 건강하고 밝아지기 위해서도 우리 부모된 세대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앞선 세대가 말씀 앞에 겸비하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며 믿어 순복하고 따르고 누림을 통하여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것을 자녀 세대에게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 풍성한 사랑과 위로가, 은혜가 대를 이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주여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 우리 진행하겠습니다.